예,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해서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발행한 7교회라는 소책자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책자들을 통해서 또 이제껏 성경을 공부해 오는 가운데 종말론을 공부하고 계시록을 공부하고 하여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란 말은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라오디게아란 말은 사람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인권이에요. 인권 하면 다들 그냥 껍벅 죽어야 되는 게 요즘에 인권, civil rights. 그런데 성경은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리는 다 없어지고 사람이 주인공이 된 이 시대, 시민사회, 말은 멋있죠? 인권, 말은 멋있죠? 그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시대의 이름 속에도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 주보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함,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 악한 악덕, 나쁜 가장 사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신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빅3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원래 이 빅3라고 하는 말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명한 GM과 포드와 크라이슬러 이 3대 자동차 회사를 빅3라고 했는데 이 빅3란 말이 좀 멋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대 가전업체, 뭐 3대 제일 뛰어난 뭐 세계를 얘기할 때 밤낮 이 3대 뭐 하면서 뭐 가수도 붙이고 뭐든지 갖다 붙이면 다 3대 뭐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저라고 못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적 성장의 장애물 중에 빅3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염려, 그 다음에 뭡니까? 재물, 쾌락. 요 세 가지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빅3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나중에 그 이외에도 빅3가 많아요. 빅3가 많아. 이게 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같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뭐든지 보면 뭐 3세번이란 말도 쓰고요. 이 3이라는 숫자를 자꾸 쓰는 이유가 뭐 삼성도 3이지만 하여간 3자 붙이면 뭐가 잘 될 것 같아. 왜?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3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 흉내내는 겁니다. 육군, 공군, 해군, 아버지, 어머니, 자식. 그렇죠? 이 세상에서 세수로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수백 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격과 신격과 영원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행동하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 3D, 3D도 마찬가지. 우리 3차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라는 구조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명명하신 이 시대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마디로 하면 뜨뜻미지근해서 구역질이 나니까 내가 토해내치겠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화끈하게 주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냥 냉랭하게 어디로 사라지든지 양다리 걸치고 교회 나오거나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건 싫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나는 회색 분자는 싫다. 퓨전은 싫다. 이게 섞지 말라 이게. 나는 나고 마귀는 마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둘 중에 하나지 적당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이 적당하게 섞어서 그죠? 세상에서도 좀 인정받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죠? 이런 방식의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다면 에이 몰라 그럼 난 차갑게 살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제 넘어간 거죠. 멍청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니죠. 뭐예요? 뜨겁게 살라 그랬잖아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겨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참 칭찬하고 존경하는 게 뭐예요? 뭔가
뜨겁게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이 성취가 적어도 그 과정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야, 저 사람 정말 열심히 뜨겁게 최선을 다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마지막 날들, 즉 위험한 때의 특징들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들,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마지막 때의 위험한 때의 특징들을 또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 시대의 가장 큰 악한 악덕이라 그랬네요. 악덕 세 가지를 확인하고 이를 단호히 척결하여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의 뜻이다. 그러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찜찜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2번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2번. 천성적으로 이 게으르게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아주 이게 몸에 붙어 있어요. 조금만 하면 그냥 이게 늘어지려고 하는 그 천성, 성향.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훌륭한 아내를 옆에 붙여주셨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미리미리 다 예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중도 포기. 야, 하다가 그만두는 거. 요즘에 보니까요, 직장 생활 보니까 10년을 넘게 하는 사람이 없어. 지난번에 10주년, 우리 교회 10주년 때 그 뉴질랜드에서 선교사 티모시 로즈 선교사가 와가지고 굉장히 자기는 감격스럽다. 이거 왜? 2자리 숫자가 됐다, 이 교회가. 2자리 숫자가. 2자리 숫자가 되기 전에, 즉 10년을 넘기기 전에 사라져가는 교회가 70-80%다. 살아남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쉽게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그런데 2자리, 지금 우리 이제 18년째, 이제 5월달이면 18년이 되고요, 예. 그래서 20주년 되면 뭐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저희 학생들이 한 번 더 초청했으면 좋겠는데요. 5년 단위로 한 번 더. 자, 그건 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의논할 일이고, 어쨌거나 10이 넘기는 것 자체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꾸준히 지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보니까요, 너무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어느 날 다 사라졌어. 보니까 그 형제 그냥 세상으로 갔어요. 요즘 신앙생활 안 해요. 요즘 교회 안 다녀요. 요즘 막 갔어요. 그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예, 실제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제가 여기 본인들 있는 데서 얘기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장소도 없어가지고 그냥 남의 학교는 아니지만 자기가 다닌 학교지만 학교 그 교실 하나 빌려가지고 이 야외 예배와 더불어서 막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점심은 그 짜장면 먹어가면서 교회를 시작했던 그 순간,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18년째 있는 우리 정광보 형제님 부부하고 홍용만 형제님 부부가 하여간 저에게는 참 가장 든든한 이 우군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하니까. 그렇죠? 늘 하나님께 제가 저 두 형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저에게 지탱이 됐는지를 늘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물론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오늘은 꾸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도에 뭐 각자 사정이 계셨겠죠. 그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고 다 각자 사정이 있으셨지만, 많은 분들이 한 10여 명, 모르겠어요. 한 15명 중에서 한 대여섯 명 남고 7, 8분들은 다 또 다른 일 때문에 가셨는데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시대는 중도 포기가 너무 쉽게 이루어져요. 꾸준하지 않아. 지속을 안 해. 자,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성경 세 구절로 요약을 했네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중에 유언장 쓸 때 길게 쓰지 마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요 정도만큼만 쓰면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저는 쓸 게 없어요. 왜?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백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거라는 거야. 우리도 뭐 더 비슷하지만 중간에 뭐가 있어야지. 그래도 자백하고 용서만 받으면 안 되지. 중간에 자백하고 용서 사이에 용서받은 다음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완전함을 향해서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예, 전에는
많이 자백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덜 자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점점 주님 보시기에 흐뭇하게 자라나고 있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렇고 악순환해서 빙빙빙빙빙빙 돌다 끝내. 로마서 6장으로 갔다 7장으로 갔다가 8장으로 딱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다시 6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7장으로 돌았다. 6, 7장을 뱅뱅뱅뱅 돌다가 마귀가 송사하면 다시 5장으로 내려갔다가 3장으로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이 불안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냥 예, 이번 여름 수련회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4번의 강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도전합니다. 예. 과연 이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자, 어쨌거나 디모데후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장 6절에 내가 이제 내가, 왜 내가 이제를 읽을까? 참 이상하네요. 실수를 좀 자주 하죠. 하여간 제가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여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곧 주님 품으로 가는구나, 그거를 인식하고 살아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유, 조금만 있으면 주님을 뵙는구나, 조금만 있으면 주님을 뵙는구나. 과거에 어떤 분이 머리가 허연 멕시코 분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이제 제가 멕시코 이름이, 제가 스페인 이름이 토마스인데, 토마스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행복하다 이거야. Soy mucho más feliz que tú. 왜요? 했더니 나는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날 거거든. 얼굴이 환한데 그냥 동안이에요. 80세 다 된 양반이 그냥 환해서 정말 그 신앙을 의심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 어떻게 가증스럽게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야, 참 이 사람 주님하고 얼마나 친밀하면 그게 그렇게 기뻐가지고 그냥 아이 20몇 살밖에 안 된 나한테까지 자랑을 하나. 그분이 기억이 나. 아마 지금 가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20대 만났을 때 80이었으니까 지금 주님 품에 가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 생각이 나요. 자,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었어요. 근데 good fight입니다. evil fight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의 갈 길을 뭐라고 했습니까? finished, 마쳤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말 번역인데요. 다 이루었다. 근데 뭘 더하고, 다 이루었어요. 구원 다 이루어 놓았어요. 다 영생 이루어 놨어요. 주세요. 그냥 손만 벌리면 받아요. 구원. 믿음은. 그런데 손을 안 내밀고 난 싫어요, 난 안 받아요, 난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살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게 정말 인생의 비극이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는데. 좀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바울도 동일한 용어를 쓰네요. 나는 나의 갈 길을 마쳤다. 중도 포기 안 했다. 중도 포기한 사람 그 밑에 써 있어요. 10절. 중도 포기한 사람 10절 써 있네요.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다마디로 갔으며. 다 떠났는데 다른 사람은 임무 때문에 간 사람들이고 세상 때문에 떠난 사람은 데마예요. 데마.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가버린 참 중도 포기자. 그렇죠? 예,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야, 이 사람들이 과연 계속해서 continue in the faith, 믿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에 복음 전에서 구원시킨 자들을 또 만나러 갑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그래서 returned란 말이 써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 사람들 생각이 나. 1년 전에 복음 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아직도 continue in the faith, 계속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렸을까? 안타까워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거하라. 주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라 라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십시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왜 계속 일주일마다 설교합니까? 중간에 잘못하면 또 대마처럼 가버리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느냐.
그래서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continue, continue. 그 다음에 maintain, 유지, 관리. 유지가 돼야 돼. 이게 그렇죠? 관리 유지팀이 있죠. 믿음을 유지 잘 안 하면 이게 믿음이 처져버려요. 그리고 지속하지 않으면 믿음이 중간에 멈추면 넘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자주 반복돼서 나오고요. 인내. 중도 포기 안 하려면 참아야죠. 인내. 가장 인내가 요구되는 그 운동이 마라톤이죠. 그렇죠? 난 평생에 마라톤을 완주도 안 해봤지만 내 기억으로는 군대에서 5km가 최대 4km인지 5km인지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뛰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 92년도에 스페인에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열릴 때 몽주이계 영웅 황영조가 그때 금메달을 따는 순간 두 가지 면에서 제가 황영조를 존경합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첫째는 뭐냐, 몽주이계에서 우승한 다음에 세상 말로 쫙 뻗었어요.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완전히 소진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한 바퀴 돌면서 좀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그냥 국가를 좀 빛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할 기력이 없어서 그냥 쫙 뻗어버렸어 사람이. 그래서 막 아나운서가 안타깝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돌아야 되는데 막 이래. 저는 그게 더 훌륭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예?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완전히 다 소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존경스러워. 그때까지 안 포기하고 뛰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어떻게 뛸 수 있었냐 하니까 어머니가 물질하면서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바닷속에서 그 물질하는 모습이 막 머릿속에 상상으로 막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상상하면서 달리지만 황영조는 그렇게 해서 달렸대. 그 힘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좀 이렇게 명성이 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아마 이렇게 국내에서 시합을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발바닥 무슨 족저염이 있어가지고 발바닥이 그 염증이 있어가지고 중도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부상이 생기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주스 마시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트럭이 지나가면서 쓰레기 줍듯이 다 주워요. 또 포기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중도 포기자는요 쓰레기 줍듯이 다 주워. 그러면 트럭에 타가지고 주스 마시면서 남들 뛰는 거 구경하고 있어.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이게 이 시대에.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꼴불견이야. 저게 뭐야 지금. 마라톤 뛰러 갔다가 지금 주스 맞으면 트럭 타고 가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아 참 황영조도 한물 갖고 나네. 웬걸. 다리를 쩔뚝쩔뚝 하더니 계속 걸으면서 뛰면서 꼴찌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황영조를 존경했다니. 야 신앙인 중에는 저런 사람 보기가 드문데 어떻게 저렇게 근성이 있을까? 그렇죠? 발바닥이 지금 디딜 때마다 아플 거 아니에요. 염증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생각에는 황영조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지. 신문에 나올 거 아니에요. 황영조 중도 포기 트럭을 타고 가다 주스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정말 중도에 포기 안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도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분들이 중도에 지쳐서 힘들어서 포기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실증내지 말라는 얘기도 됩니다. 위열이란 말은 지치지 말지니, 실증내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면요 주님께서 끝까지 나중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 가운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손들고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침례 안 줘요. 침례 받고 싶다 그래도. 왜?
1년 뒤에 다시 그 교회에 찾아와서 그때도 계속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그때 침례줘요. 왜? 그 중간에 상당수는 벌써 떠내려가고 없어.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은 것 같았다가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고요. 조금 믿는 것 같다가 흉내내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도. 그러면 오늘날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1절.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적당히? 아니고 unto the end. 끝까지. 난 중간에 영화 보다가 나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the end가 나올 때까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결론을 안 보고 어떻게 중간에 재미없다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재미없는 영화는요 뒷부분이 재밌어요.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참의 광야 생활 재미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풍성한 과일과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야복강을 건너서 주님으로부터 자아를 내려놓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진짜인데 홍해만 건너고 구원받았으니까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왜 광야에 있는 줄 아세요? 게을러도 돼. 광야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하늘에서 만나 내려와 메추리 내려와 신발도 안 달아 옷도 안 달아 그냥 지내고 그냥 즐기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편하게 살자. 이 세상 모토가 뭐예요? 편하게 살자잖아요. 편하게 살자. 예수님은 the end. 그 다음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믿음의 완성자인데 그 완성자란 단어가 finisher of our faith.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은 finish 하시는 분입니다. 중도 포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찾으셨습니까?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니 견뎠다 그랬잖아요. 중도 포기 안 하시고 멸시하시더니 이에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Finisher of our faith. 마귀가 중도 포기하라고 계속 미혹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이런 말이 다 마쳤다. 라고 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갈라짐도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갈라설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어떤 분은 저는 제가 갈라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갈라섬이었어요. 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 왜? 상대방이 뭐 막무가내인데 어떡하겠어. 집 싸갖고 나가버렸어. 그거 안 들어와. 그럼 뭐 어떡하겠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둘 사이에서 뭔가 있다면 가정도 끝까지 가야 되고 학교도 끝까지 졸업해야 되고 끝까지 정신이 빠져버린 라오디게아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시대의 또 다른 빅3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레저 산업이라는 게 발달돼 가지고요. 그냥 즐기고 재밌고 놀고 옛날에는 일하는 게 덕목이었는가 하면 요즘에는 얼마나 멋지게 노느냐가 그냥 노는 산업이 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재밌게 노는 걸 만들어요. 막 희한한 걸 만들고 무슨 뭐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노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막 무슨 뭐 빙글빙글 돌았다가 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냥 뭐 놀이동산도 가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무슨 뭐 게임기에서 그냥 했다가 또 3D 게임기가 나왔다가 뭐 시뮬레이션 뭐가 나왔다가 막 지금 일하는 게 아니라 놀고 먹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야. 누가 잘 노느냐에 따라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안식이 깨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주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구원을 주신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쉬는 믿음 아니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에 가면은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든 교리를 다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이 땅의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진리 가운데 핵심 진리 쫙 설명해 놓고 12장에 가서 이 진리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헌신한 사람에게 있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열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요 천성적으로 게을러요. 아담의 본성은 게으릅니다.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 로마서 12장 11절.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은 거의 다 아담의 성품이 즐겨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것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히라고 하는 단어가 51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부지런히. diligently, diligently, diligently. 하나님은 하여간 게으른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하여간 하나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게을리 하지 말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하라. 뭘 부지런히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15장.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지런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교회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음성을 기울였는데 저는 밤낮 아픈데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면 육체적 질병에서 보호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가장 주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인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평생 아팠어요. 성경이 모순입니까? 신구약의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는 얘기지 하나님 자체가 모순이란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가? 이 구절을 붙들고 내가 건강하게 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게 뭐야? 부지런히 음성에 기울이면 된다. 이거 지키면 그럼 병 안 걸리나요? 아니죠. 구약 성경은 1차적으로 기록 대상이 유대인, 모세가 지금 유대인 백성에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어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놀랍게도 하늘, 천상에 있는 저 하늘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땅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질병에 안 걸리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질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하는데도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 수가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구절을 그냥 들고 이대로 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신가 봐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그런 분이 자, 그래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 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몰라. 네 알아서 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머리가 있고 돈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줬는데 다 어디다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 전도서 9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한 구절 더 찾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이 게으름과 관련지어서는요, 잠언에 한 10여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읽어요, 여기서. 잠언에서 보면요, 부지런하면 재산을 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축복이 있고, 더군다나 자녀 교육도 부지런히 안 하면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돼 있어요. 가끔 한두 번 늦게 돌아보면 안 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부지런이란 단어가 아주 반복해서 나오고, 신명기에 부지런이란 말이 아주 반복해서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신약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역성경에 빠져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확인해야지 또. 부지런히가 빠져버리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지, 적당히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단 말이 없어요. 근데 개역성경에 그걸 빼니까 나 하나님을 찾았는데 언제 가끔씩 찾았어요. 그럼 아니지. 성경에서 부지런히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들 중에는 개신교는 무슨 새벽에 무슨 물 떠다 놓고 정성스럽게 비는 것도 아니고 밤낮 새벽 기도를 하냐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그런 비판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모여서라도 하니 얼마나 또 다행이에요. 그렇죠?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런 건 이제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고, 그래도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부지런이란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50번이 넘게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분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구절 찾고 그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시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8절.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부지런히 찾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누가복음 15장 8절. 예, 다음 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수요 기도회에서 15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목자의 비유,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 아버지의 비유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찾는지가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여인, 즉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8절.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한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요거를요, 잘못된 성경에서는 부지런이란 말을 안 쓰고 무슨 세심하게인가 뭐 이상하게 또 돼 있더라고요.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손대는 분들은 너무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가볍게 손을 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돼 있나? 여기 부지런히, 개혁성경은 부지런히 돼 있네.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한글 성경 중에 보니까 세심하게라고 또 번역을 해놨더라고. 세심하게. 세심하게 뭐 뉘앙스가 그래도 그냥 부지런이란 말을 살려야지 그래도. 그렇죠? 예,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부지런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도 당연히 부지런해야 돼요. 포기 안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도 포기 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요한복음 8장 29절. 라오디게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숭앙하는, 높이는 이 시대. 그렇죠? 예. 이 구원파에서 이 교주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사람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뭐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들의 열매를 보라 그랬지, 열매. 그들의 행실을 보라 그랬잖아. 그러면 벌써 떠났어야 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행실과 열매, 뭐 말, 이건 막 욕도 그냥 심심하면 하고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막 뭐 그런 엉터리 이상한 사람들인데도 왜 그렇게 쫓아다니고 들러붙어 다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은 뭐였죠?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참 놀랍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준 적이 몇 번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왼수예요, 왼수. 애기만 나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이 있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있고, 자식이 자기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이죠. 흔치 않은 일이죠. 영적으로는 더 심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자,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29절 죄송합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시겠죠. 당연히.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가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하나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럼 그냥 막 사줘. 그냥 사달라지 아는 것도 다 사줘. 그렇죠? 왜? 우리도 하나님에게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만 해준다 그랬어. 그런데 한 가지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줘버렸어. 성경에 나오죠? 똑같아.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신앙생활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보다 내가 강하냐? 하나님을 질투하게 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어떻게 마귀에게 절을 해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들어? 너 큰일 났어. 그분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야. 성경에 그렇게 아주 쉽게 써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냐.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올인 하시면 나머지는 다 응답이 돼.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면 뭐 기분파이신가 봐. 그래서 다 해줘 그냥. 솔로몬에게도 기도 안 한 것도 다 해줘.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권력도 주고 뭐 쾌락도 주고 막 그러니까 돈도 주고 그냥 다 줬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다 준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네가 그런 걸 다 구할 줄 알아? 자, 그래서요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존재 목적 두 구절 성경 찾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아까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막 너무너무 기뻐요. 왜?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 아까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냥 마음에 텅 빈 공허감과 쓸쓸함과 실존적 공허와 마음의 불안과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모르겠어요. 뭐 좋은 차, 좋은 옷, 요즘에 막 좋은 집, 뭐 그냥 좋은 음식. 요즘엔 또 좋은 음식이 뜨는지 그냥 계속 텔레비전에서 무슨 미식가들이 나와가지고 뭐가 맛있고 뭐가. 어제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뭐지? 제일 맛있는 디저트 집을 찾는 프로그램이더라고. 야, 근데 뭐 디저트도 코스가 있어. 1번, 2번, 3번 막 디저트 코스가. 와, 근데 뭐 그냥 최고의 셰프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들 맛있다 그러니까 야, 참 가보고 싶더라고요. 야, 이거 별천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네. 뭐 저런 걸 다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왜 먹는지를 몰라.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과거에 보면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떠나버린 그 이병철 씨보다 낫다니까요. 이병철 씨가 남긴 22가지의 잊혀진 질문들 6월 6일 현충일 특강, 신학원 특강에서 할 거거든요. 예, 이거 뭐 어떻게 중간에 광고 방송 같으네. 그때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 잊혀진 질문이란 책이 있어요. 그 중앙일보, 이게 인터넷에 뒤지면 중앙일보에 친필로 또박또박 써서 자기가 궁금한 것, 인간은 왜 사는 것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20몇 가지 질문, 종말은 있는 것입니까? 지옥은 있는 것입니까? 쫙 궁금했던 거. 그거를 진작 해결하고 돈을 벌든지 그러지. 왜 돈 다 벌어가지고 마지막 그 궁금한 거는 답변도 못 듣고 가버리시면 어떡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미리 6월 6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았으니까.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 땅을 기초를 세우신 주,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죠. 천지 창조하신 분이니까. 사람 지으신 것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을 안 하고 거기에다가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주가 말하노란 말을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인간에게는 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다 영을 집어넣자.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교제도 하고 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그 영이 고장이 나서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죄를 회개하고 영접을 했더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써 있잖아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 육신에서 난 것은 육신이라. 그래서 너희 어머니에게서 난 육신의 출생 말고 두 번째 출생, 영적 출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 필요한데 그것은 너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 영이 살아난 사람들만이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왜? 믿음은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 왜 사느냐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지막 구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기쁩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믿어주는 것. 그렇죠? 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믿어주는 것, 신뢰해 주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 구절이 아니네. 이거 찾고 하나 더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원치 않는 것도 다 더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여 주시고, 그 성경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정한 것이,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구절로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킹제임스 성경 믿으면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또 킹제임스 성경 그 교회 다니면 아마 사회생활하기 힘드실 텐데, 킹제임스 성경 믿으면 아마 조금 따당하실 텐데, 킹제임스 성경 믿으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겠죠? 우리 분들 중에는 그게 조금 걸리적거려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는 가급적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뭐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막 킹제임스 성경 펴놓고 막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죠. 지혜롭게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더욱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렇죠?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당하면서까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기쁘시지 않겠냐. 더더욱 기쁘시지 않겠냐. 그렇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빅3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